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열심히 나 나름대로 줄을 계속해서 세워요.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옆집보다 낫다, 그 옆집의 옆집보다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줄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더 심했는데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그 줄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줄을 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게 하셨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한 대목에서 한 획을 긋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령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장에서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자랑거리들을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 34절까지 쭉 개인적인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뭘 개인적인 자랑을 여기 성경책에 그도 거룩한 성경책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있어. 하나님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너무 교만한 장 같아요. 그 열왕기상 4장이 굉장히 교만한 장 같아요. 솔로몬이 다스린 지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가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4장 1절에서 34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한 정치를 하였다면 솔로몬은 다릅니다. 지방을 강화시키는 지방 분권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비록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방 분권을 이 솔로몬 왕이 행했어요. 오늘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중앙 집권 정치는 말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서 지방으로 영향력이 골고루 가지 못한다라는 약간의 흠이 있는
정치예요. 이게 그 중앙 집권 정치의 가장 큰 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를 펴면서 중앙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정치를 그런 정치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 분권 정치는 말입니다, 권력이 분산되어서 지방도 잘 사는 시대가 되게 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솔로몬이 연 것입니다. 이를 보면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 시대가 더 약간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나라가 이 지방 분권을 이렇게 딱 연 것도 아마 좀 더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마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이 또 기울어지고, 한쪽을 신경 안 쓰면 또 한쪽이 또 기울어버리는, 모든 분야가 똑같이 혜택을 주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말입니다,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막 애쓰다 보니까 무슨 파동이 났어요? 촛불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미국산 안 된다고 다 촛불 들고 나가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입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번영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막 번영. 이 의미는 말입니다, 번영의 의미는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활동. 요즘으로 말하면 실직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직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막 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공사를 많이 했는데, 국가적인 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윗성이 있었잖아요. 다윗성이 있으면 솔로몬은 어디 가서 살면 돼요? 다윗성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는 다윗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그의 아내도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게 해요? 다윗성에 들어가서 살게 해요. 자기도 다윗성에서 살고요. 근데 궁궐을 새로 지어요. 궁궐을 새로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성전도 짓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는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전략적 도시를 건축하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도시를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도시를. 계획적인 도시들을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도시는 계획을 잘 세우면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신도시들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영향으로 물질이 이스라엘 내에 돌게 하는 모습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수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농사를 기초로 경제활동을 했어요.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이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 키우고 양떼 몰고 다니면서 양 키우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궁궐 지을 테니까 백성들 성경 보니까 7만 명, 그 다음에 또 5만 명 막 이렇게 막 부려요. 그냥 부립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일꾼들을 부리면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평상시엔 돈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양치고 소 기르고 염소 기르니까 못 만져보다가 국가에서 건물 짓는 데 가가지고 막 일하면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은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모든 그릇도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은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은을 사? 아이고 은그릇을 쓰리 내가 금그릇을 쓴다. 왜? 돈이 있으니까. 막 쓰는 거야.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수입하는 목록이 뭐예요? 사치품들을 막 수입해요. 사치품들. 왜? 백성들이 그만큼 사치품들을 막 쓰려고 하니까. 무엇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모습.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무역을 했습니다. 이 무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을 존경하는 모파상 역할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이에요. 어디에서 말을 사요? 애굽에서 말을 사요. 그래서 그 말을 어디다 팔아요? 더 비싸게 해가지고 이웃 나라에 막 팔아버려요. 그래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에요. 진짜. 모파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역 중개상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막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넉넉하게 지내게 되니 사치품들이 이스라엘 내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문화에도 부응하는
시대가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 잠언, 아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도 솔로몬이 지은 것이 있고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고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났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보러 오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하였고 그의 지혜와 궁궐, 성전, 음식, 신하들의 질서와 복장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더 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근 그 공중파에서 서로 앞다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돌리면 돌리는 족족이 무엇을 해요? 무슨 경연대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무슨 현역가왕, 수문가왕, 또 뭐 있어요. 또 하여튼간 뭐 트로트 뭐 해가지고 뭐 계속 트로트 나오니까 요즘 또 뭐 발라드가 또 한 번 또 나오고 또 뭐가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 랩하는 사람들 한 번 또 나왔던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이들이 이렇게 앞다투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하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살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래에도 관심을 갖고 노래에 대한 문화가 발달되게 한 것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흥이 있는 민족 같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의 노래는 1005편이더라. 자기가 노래를 1005편 지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권장했겠어요. 이 노래 짓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프를 치었던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과학계 모두 발전하게 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부강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부를 누리며 평강한 가운데 지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본문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소원으로 삼는 본문이에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누웠더라. 누워서 먹었더라. 이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에요. 단순한 풍요를 넘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가장 큰 소원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그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샬롬, 그 샬롬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사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던 이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그들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뭐라고 해요? 샬롬, 솔로몬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솔로몬이 뛰어나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요,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요, 솔로몬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소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소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샬롬.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번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하하하하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을 소원해 봅니다. 샬롬.
그러나 그 평안은 인간의 능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